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주신 사람들이 그 시대와 그 상황들에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들에서는 정말 목소리로만 쓰임 받은 사람이 있고 글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목소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글을 쓰지 않아서 관련된 내용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직접 어떻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표현으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하여 열왕기상 하에 이렇게 잘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지만 엘리야 자체가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의 말을 직접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그가 평생에 어떤 기사와 이적을 엘리야처럼 일으켰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설교, 내용, 예언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잘 내려와 있죠. 왜냐하면 그가 이사야서라는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서 선지자들이 있어요. 남긴 선지자. 이것 이렇게 문서로 좀 남긴 것들이 오늘 우리 구약 성경에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나눌 때에도 우리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러면 대선지서를 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소선지서를 쓴 사람은 뭐 작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분량에 따라서 또 나눴어요. 이사야처럼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레미야처럼 5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긴 선지자 에스겔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이고 뭐 호세아나 요나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분량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소선지서 그 사람들이 쓴 작품을 글을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은 그는 왕족 혹은 귀족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왕들과 굉장히 이렇게 친밀했고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다양했어요. 반면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그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어떤 평민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외치고 소리 지르듯이 그가 영향력을 발휘하긴 했지만 이사야와는 참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사야에게서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여러 왕을 통해서 있었지만 아주 악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이사야가 있기도 했지만 여호아스나 아주 악하고 이렇게 아하스 왕이나 이렇게 악한 왕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됐어요. 므낫세 뭐 이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므낫세 히스기야 므낫세 이럴 때 될 때 그 악함이 대단해서 경고하고 이렇게 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은혜를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신 것이 그런 죄가 관영하고 힘들 때 참답은 회복하실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참 많은 예언들을 했어요. 죄악이 넘치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가에 있어서 다윗의 자손에게 있어서 진정한 완성과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희망을 얘기하셨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쭉 읽을 때 마음에 쓰는 성경을 읽을 때 밑줄 그어지는 부분을 잘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비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 놀라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한 약속 이 이사야서에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하스 때 왕 때 외적의 침입 앞에서 임했던 예언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 되는 것을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붙잡고 싶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 시대 때 있었던 일이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주셨던 말씀이 이후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전쟁 앞에 있고 왕은 나아질 것 같지 않고 힘들 때 주님께서 한 아이를 통한 비전,
한 아이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점을 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상적이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영향력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어떻게 될까, 이 아이의 생존까지도 뭐가 될까 싶을 정도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아이를 통해서 모든 일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희망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가능성밖에 없고 아무리 작아 보여도, 어린아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놀라운 비전이라고 싶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어떤 왕으로서의 모습도 아니고 그저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주셨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고 싶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고 함께하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은 한 아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태어났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이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할, 주님께서 보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이 그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고 놀라우신 조언자, 하나님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그분이 아기의 모습이고 그 아기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연약함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과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게 된다는 점이 놀라운 은혜라고 싶어요. 가장 연약해 보이고 모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점이 우리가 깊이 붙잡아야 된다고 싶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를 향하여 약속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그 아이를 안으면 보면 기쁘죠. 예쁘죠. 하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참 너무 이 아이가 어떤 일이 될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일들이 이룰까 참 기대도 되고 아이를 안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우리의 어떤 절박함을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아이를 품에 안아줘야 될 것도 우리고 먹여야 될 것도 우리고 보호해줘야 될 것도 우리처럼 보이는 꽤 긴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처음에 온통 가능성과 상상과,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게 될 여러 생각들밖에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헌신해야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의지해야 될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고 밑줄을 그어주시는 부분이라는 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주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주시는 그 조그마한 것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이유는 한 아이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그 놀라운 은혜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것, 그걸 좀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광산을 개발하면 그 중에서 금의 원료가 되는 돌을 캐는데,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뭐 이렇게 물을 해서 모래를 채취해서 하루 종일 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암석이 물에 깎여져 흘러서 나와서 조그만한 어떤 금, 사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채취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무 물이나 막 훌레훌레 이렇게 둘렁둘렁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오는 데가 있고 아닌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고와 그걸 보면 아무 무리나 한다고 해서 뭐 한 움큼씩 사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냇물도 찾아야 되고 냇물 중에서도 포인트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하는 수고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도 그 금이 비싸니까 그 수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광석을 캘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금이 이렇게 금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큰 암석이 있으면 그 금매기로 할 만한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게 암석 가운데 돌이 금이 0.6% 1%도 아니고 0.6%만 있어도 그 돌을 깨고 가열하고 막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금을 빼낼 때 아우 100이 하나도 아니고 0.6%만 돼도 그게 생산성이 맞아서 원가가 남아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돌이 발견될 때 큰 암석인데 그 중에 한도 주먹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0.6% 정도만 돼도 그게 채산성이 맞아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미숫가루 생각해 봤어요? 미숫가루에 여러분 한 스푼도 아니고 조금 넣으면 그게 미숫가루 물 색깔이라도 변합니까? 0.6%면 적어도 여러분 한 컵에다가 하면 미숫가루 한 3스푼은 넣어서 이렇게 훌렁훌렁 이렇게 해야 맛 나고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이 보는데 0.6% 금 있다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는가 싶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집중이라고 생각하게 들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이를 통한 비전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자그마한 생각과 새로운 시작과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를 바꾸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희망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붙잡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 주님의 열심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열심, 주님이 하시는 일에서 우리가 마음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권할 때 그는 앞서 약속하신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약속의 그 분이 이렇게 만군의 주님으로 열어주고 이러이러한 일들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진 현실은 뭐냐면 여전히 아기이고 그 아이가 이루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던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어서 이 아이를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이 예언을 전한 이사야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보일 때 그런데 여러분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루실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에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돋우게 하시고 믿음을 쓰도록 하시는 내용이 있다라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실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데 근데 평화를 이루시고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분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할 때 여전히 그분이 우리가 보기엔 아이처럼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무너질 것 같이 보이는 현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실 뿐만 아니라 오늘 약속의 한 줄처럼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 때문이라고 싶어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너의 형편과 너의 능력과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연약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시선을 감고 눈 감고 우리 가운데 이루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도 소중한 일이라고 싶어요. 너무도 소중한 일이라고 싶어요.
우리의 실력과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의 열심, 주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으시니까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열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믿어지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한 경험, 고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당장 어떤 앞에 주어 있는 큰 일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일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걸 뭐 어떻게 지혜를 짜서 해야 될지 막막해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럴 때인데, 선교를 준비하면서 도움이 요청이 오거나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해야 되나 이렇게 분별하면서 너무도 이제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필요한 예산도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모자라는 예산은 더 크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청년 사역을 하고 이럴 때 그래서 이 가는 게 정말 맞겠나,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순종해 보자라고 결정은 했는데, 서로 분별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정말 수백 명의 청년들이 각각으로 나가야 되고, 수백 명의 청년들이 나가는 데만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필요한 예산을 보니까 뭐 모자라는 금액만 몇 천만 원씩 막 이렇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에 기도하는데 너무 이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더벅더벅 이렇게 일이 하게 됐는데 이게 주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주님께 제 마음이 많이 연약해서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그런 여러 상황들과 형편들 가운데 오히려 제 모습을 이렇게 주목하게 해 주셨어요. 그게 안 믿어진다 하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주님, 오히려 주님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룡아, 너는 기도할 때 나한테 참 많은 고백들을 했지. 네, 주님이 했지요. 제가 했던 고백이라는 것이, 주님 제가 은혜로 너무 충만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만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거룩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마음이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런 여러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기쁨과 은혜로 고백했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쫙쫙 생각이 났어요. 주로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런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했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고백들이 오히려 조금 움찔움찔하게 되는 게 뭐냐면, 주로 온전한 거룩한 24시간 하나님만 뭐 이렇게 온전한 24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의 마음은 진짜 사실이었는데, 제 마음의 중심이었는데, 정작 그렇게 보니까 내가 정말 온전히 24시간 혹은 내가 전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쭈뼛쭈뼛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제가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죠. 제가 거룩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쭈뼛쭈뼛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을 믿는 게 더 힘들겠냐? 아니면 너한테 필요한 재정과 사람들이 채워진 게 그걸 믿는 게 더 어렵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마음속 가만 생각해 봤어요. 당시에는 지금 제가 더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채워지는 건 다 채워질 것이고 되는 일은 다 주님께 될 것 같은데, 정작 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리석고 잘 안 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바깥도 드러난 거 주님이 하시면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제가 변한다는 게 정말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는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런 믿음,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외적인 어떤 사역과 외적인 모습이 저는 한계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보니까 저 자신 변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하신 이후에 주님이 저에게 결정적으로 기도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마음이 나를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의 모습,
하나님께서 제가 저의 능력으로 저를 바꿔나가고 습관을 바꿔나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바꿔나가시고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열심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외적인 것을 채우는 것도 그렇지만 제 삶을 바꾸고 제 삶의 중심을 바꾸시는 것도 믿음으로 본다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열심과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 저보고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머뭇머뭇 주저주저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주님은 하실 수 있죠. 주님은 하실 수 있죠. 주님의 열심히 그와 같은 것을 이루신다고 하시면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전히 한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새롭게 하고 붙잡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이 한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획,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작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그 계획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생명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 사랑이 되어주시듯 우리의 그런 작은 희망과 소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